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라는 말은요, 단순히 신앙을 시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앙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정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시작인 동시에 끝까지 걷는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결혼생활과 같아요. 결혼식은 단 한 번이지만 결혼생활은 평생이지 않습니까? 결혼식 때 각자 서약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서약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생 지켜가는 것이 진짜 부부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부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시작인 동시에 끝까지 걸어가는 바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지요. 신앙의 여정에는 감정이 항상 뜨겁고 은혜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부부 생활과 같이요. 어떤 날은 기도하기가 참 어렵고 말씀을 읽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삶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그런 감정의 파도를 넘어서 결단으로 버티는 힘인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견디는 인내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결단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과연 끝까지 가는 믿음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함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믿음은 담대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35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됩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파로레시아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용기, 대담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에 찬 말과 행동으로 꺼리낌 없이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신앙의 태도를 말할 때 바로 이 파로레시아, 담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이 파로레시아라는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왜 이 편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사실 이 편지는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핍박을 받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유대교는 이렇게 핍박을 안 하니 이제는 내가 예전 신앙 유대교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실상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감동하여 히브리 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 파르레시아라는 담대함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 선포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상, 작은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 상은 세상에서의 어떤 보상을 말할 것입니다. 그럼 큰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바로 큰 상인 것이에요. 즉,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그 큰 상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이들처럼 핍박을 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참으로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립도 되고, 그래서인지 실망도 느끼고 낙심도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신앙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담대함이 구원의 큰 상,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함을 지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방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담대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중반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같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하여서 직접 담대할 것을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시며, 또한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절 그렇게 금지된 기도 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였던, 결국 사자굴에 던져져 위기를 맞이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상황에 눌리지도 않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다니엘 시대의 사자굴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눌러 담대함을 빼앗는 상황들은 끊임없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해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 담대함에 구원의 큰 상을 얻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은 담대함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 구원의 큰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신앙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갑시다. 두 번째 보여주는 바, 믿음은 인내로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36절에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서 히브리 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내가 무엇일까요? 인내가 단순히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게 인내입니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믿음 때문에 당해야만 했던 그 핍박과 시련, 전에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 눈앞에 보이건만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 시련의 현장 속에서도 그래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강림하심입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37절에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바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앞에는 여러 차원의 시련들이 닥쳐옵니다. 그 시련의 현장들만 바라보면 우리도 낙심되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넘치리라.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한 그 팔려간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비참한 감옥 생활 중 만난 사람이 있었으나 그 만난 사람에게 의하여서도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놓여 있는 지금 현실을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꾼을 받은 것이 맞는가? 그 역시 갈등했을 것입니다. 왜 현실은 늘 이렇게 어려움만 나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마음에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인내로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는 총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삶은요, 100m, 2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가 인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 길은 인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38절 말씀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앞부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요,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시기, 믿음으로 살기가 무척 힘들었던 역사적인 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주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나서 자신 앞에 닥쳐있는 이 혼란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박국이 말하는 그 묵시의 시대가 성취된 시대임 아니겠습니까? 그 묵시의 시대가 성취됐다라는 것은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시련들 속에서도 겁을 먹고 움츠려
듣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얻으신 것을 함께 누리는 자리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며 또한 하면서 붙은 말씀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뭡니까? 도망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신대요. 목사가요,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목사도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심적으로도 또한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얘기나 아유 예수님 나 이거 목회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사표를 써놓고 사직서를 써놓고 제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랬던 마음이 솔직히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해 본 적도 있고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 편하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나 편하려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 기뻐 안 한다. 뒤로 물러가면 내 너를 기뻐 안 한다. 하시는 바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누구나 물러서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노력하며 섬겨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도리어 손해만 볼 때 등등 여기까지가 한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뒤로 물러서고 뒤돌아설 때도 있고 이곳은 아니다 싶어서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 기뻐 안 한다. 뒤로 물러가면 내 너를 기뻐 안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을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하 말씀 믿는 자는 결단에 강한 선포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지금 삶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앞으로 가는 것이다.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쥐었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 믿음은 단기간에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긴 시간 동안 입증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끝까지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믿음은 단기간에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시간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긴 시간 동안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 마지막 최종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지에서요, 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또한 고독한 가운데 동료 선교사님마저도 여기서 철수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서 집으로 가버린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 선교사님도 갈등이 생깁니다. 나도 떠날까? 나도 이곳을 떠날까? 떠나야 되겠다. 아무 성과도 없고 하니 혼자 뭘 하겠느냐. 그러던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경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이 그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 말씀에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하겠습니다. 용서하소서. 내가 힘들다고, 내가 성과가 없다라고 하여서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주님께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라고 말하는 것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 나에게 다시금 임하여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결정하고 혼자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수년이 흘렀는데 수년 만에 마침내 첫 회심자가 그 오지의 사람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그 첫 회심자를 통하여서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한 교회로 끝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오지의 마을에도 또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현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고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뒤로 물러가면 예수님께서 기뻐 안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는 알지 못하나 그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 성도들 되실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마침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